그 양심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양심에는 일반 양심과 신앙 양심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일반 양심은 신자든 비신자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양심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앙 양심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나 갖고 있는 근데 일반 양심의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각 개인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일반 양심 특징은 기준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신앙 양심은 기준이 확실하죠.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신앙 양심에는 약점이 있어요. 일반 양심의 특징이 기준이 없다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처럼 신앙 양심에도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 양심을 가지고만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십계명만 봐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벌 받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와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신앙 양심만 갖게 되면 이러면 벌 받고 저러면 벌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해서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11조 안 하면 헌금 안 하면 내가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또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 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노력하고 두려워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신앙 양심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이 내 삶의 기준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왠지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좀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담배 피는데 내 술 마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거 하면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니까 항상 걱정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까지 들여다보실 텐데 내가 이런 생각하는 나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이 날 저주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신앙 양심만 가지고 있게 되면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신앙 양심에서 양심의 자유로 한 단계 올라서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일반 양심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어서 신앙 양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나뉘어지는 게 뭐냐? 일반 양심은 지옥이요. 신앙 양심은 천국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는 것이 일반 양심에서 신앙 양심으로 옮겨졌을 때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축복받는 길,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신앙 양심에서 양심의 자유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란 뭐냐?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양심의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내 자유로 기도하고 내 자유가 예배하고 내 자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유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을 양심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도
지옥 갈까 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라는 단계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일 협박받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매일 두려움이 나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려움은 형벌을 꼭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현실에서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축복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어려움이 닥칠 건지 그 사람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불안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병들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불안한 일이 일어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운 일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벌 받으면 어떡하나? 저주 받으면 어떡하나? 잘못한 대가가 지금 나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왠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이제 넘어가서 양심의 자유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욕할까 봐 부모를 잘 모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도리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기도 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 자유, 자식된 자유, 그 자유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도리 찾고 이웃집이 욕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 찾아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강압적으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유가 뭡니까? 내 자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를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성령이 예수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그 사랑에 나를 맡길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령 그러면 은사에만 표준을 둬서 이상한 행동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셨던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고 큰 복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대요.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 카리스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그 신학 용어인데 이 카리스타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이신 예수를 사랑하시니까 지체된 우리를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사랑하세요. 계속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려 놓으신 것은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쭉 뻗어서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는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나는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둘이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할 때는 굉장히 어색하죠. 서먹서먹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전까지의 관계는 분위기가 딱딱하고 뭐 데이트를 하더라도 데이트 비용을 각자 n분의 1로 나눠서 하든가 좀 그래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돈이 없거나 여자가 돈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자기야 돈 있어? 있어. 그럼 자기가 오늘은 내라. 그러면 기꺼이 그 데이트 비용을 내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런다면 돈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국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금지할 법이 없고 제한된 법이 없어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채 신앙 양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 양심만 가지고 있다면 십계명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똑같지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두려워서 지키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지키는 사람은 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뭔가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은 절대 속이지 않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키기 때문에 속일 이유가 없어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초등교사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하라고 야단쳐야 됩니다.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롭게 성도들은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마음껏 내가 자유하고 헤엄치고 싶거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싶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싶다면 정말 멋있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외쳐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랑에 맞춰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훈련을 시키죠. 뭐라고 합니까? 입 닦아라, 세수해라, 발 좀 닦아라. 너만 어떻게 먹니? 동생에게도 좀 줘라. 이렇게 되풀이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훈련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군대에 갔다 오게 되면 남자들은 그래요.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장성한 아들이 됩니다. 철이 들면 사람들이 철이 들면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뀝니다. 전에는 부모님께 대들던 사람도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래요. 부모님은 굉장히 잘생깁니다. 어머니 잡수십시오. 아버지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 괜찮아. 너 용돈 해.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좀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사람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스스로가 부모를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너는 벌 받으니까 무서워서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라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전히 젖만 먹으려고 하느냐.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떡하냐 그거예요. 매일 젖만 먹겠다고 하면 어떡하겠느냐. 아니, 1살 때도 젖 먹고 3살 때도 젖 먹더니 7살이 되어서도 젖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하겠냐. 중학교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하겠냐. 이런 야단이에요, 사실. 책망이고. 근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보면, 우리 영적으로 보면 꼭 이래요. 꼭 이런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영적으로 보면 2살짜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마지못해서 섬기고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법이 쉽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한쪽에 밀어 제껴놓고 이 축복의 법을 두고 왜 또다시 신앙 양심으로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양심에서 신앙 양심으로 들어온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에서 양심의 자유로 들어와야만 현실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롭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법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법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일이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 이제 매일매일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에는 인색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인색하기 그지없어요. 자녀에게는 애정 표현을 잘합니다. 저만 해도 우리 다은이나 우리 선웅이 보면 얼마나 이뻐해요. 제가 쟤네들 교회 오면 사랑해, 우리 다은이 사랑해, 선웅이 사랑해. 목사인 저도 매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랑합니다는 말을 인색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 예수롭게 성도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로, 입술로 우리를 고백하고 시인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입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보다 더 높은, 천사가 지금이야 천사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사도 시기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지혜는 우리를 거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일 빌부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쏟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어서 복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복받지 못한 사람 일평생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도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시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냥 마른 나무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벽계 옆에 그 아론의 지팡이, 그 마른 장작대기를 꽂아 놓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만 계셔도 죽은 나무떼기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일반 양심에서 신앙 양심으로 왔고, 이제 신앙 양심에서 양심의 자유까지 가야 되는데, 그 양심의 자유까지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산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양심대로 살지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내 법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싹을 내시고 잎을 내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꽃을 피우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얌전해도 내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조용한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은 목사인 저에게 많이 들어와 있고 집사인 여러분에게 적게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평생 날마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가정의 일을 해주시고 내 사업의 일을 해주시고 내 자녀의 일도 맡아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도 조성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예수롭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